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3장 부르심으로 주일 저녁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 저녁 저희들이 코로나19 관계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에게 또 가정들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의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변자를 치료하시고 또 이 밤도 하나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지 사람이 수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 파수꾼에 아무리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가 깨어서 지켜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의 담을 자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 집을 세운다는 말씀은 한 가정을 말씀하는 것이요, 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재물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 사랑을 그리고 재산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 이룰 수 없다,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국방이나 경제나 보건이나 등등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정치하는 분들과 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가 중국발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라든지 그 여타 모든 서부 유럽까지 전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가정이나 나라를 지켜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내어놓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이렇게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어놓고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전부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의 사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누구든지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15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쭉 읽고 또 원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들을 특별히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찾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줄 끊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끊어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뒷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바쳐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자기 사명, 이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그 사명을 다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순종할 때에 이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지 말고 그것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10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서도 1학년 아이들은 6학년의 학생들이 배우는 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루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은 정말로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이 도루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로 41절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한 이 도루가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랬어요. 여기에 헛되지 않다는 이 말씀은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헛일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게 말하자면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도움이에요. 큰 도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돌아갈 때는 도로 다 짊어지고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른들의 염려를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꿇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꿇어가는 사람. 이웃집으로 꿇어가. 양식이 떨어져서. 특별히 저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산에 가서 뗄나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 때가 되면은 산에 가서 뗄나무를 좀 하는데요. 난 그때 생각에는 어렸을 때는 뗄나무만 넉넉하면 부러울 게 없었을 정도예요. 얼마나. 그래서 잠을 자도 뗄나무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힘써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등등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겨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내 일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인생길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맡길 때 야 이놈아
내가 왜 나한테 맡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은 내가 져야 하는 이 무거운 짐 이것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비롯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 꼭 믿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종식되고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온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전해지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아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한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 병상함이 허사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드립니다. 물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 오나 전지지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모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보를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예배 참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행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